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보통 이제 수행에서 그 하나님과 공은 좀 풀기 어려운 관계죠.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또 공에 대해서 체득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신앙의 대상이 이건 신은 없는데 뭘 하나님이 있냐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뭐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체험에서는 그럼 어떤 거냐, 체험. 결국 명상이라는 건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으로서의 하나님과 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죽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그 말이 에, 결국은 공과 색은 둘이 아니고, 다만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지만 이게 어떤 그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양면이다, 존재의. 색의 뿌리는 공이고, 공은 색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색의 세계를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종교적으로도 불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양분되어 있고, 수행자들도 이게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신앙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면, 우선 체험적으로 중독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든 공이든, 즉 무아의 증득이든, 이것은 결국은 전체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전체의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전체의식을 증득하실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체의식에서 그 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득하는 걸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의식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특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수행자들은 전체 의식보다는 무아를 증득하는 게 수행적 의미에서는 더 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무아를 증득, 내가 없음을 증득할 때 우리의 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식만 체득을 하고 무아를 체득을 못하면 그 의식의 확장만 된 거지. 여기서 공이라는 것이 우리 그 어떤 의미인지는 무아를 체득해야지만 그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무아는 즉 공이고, 공은 무아다. 그렇지만 무아를 증득하지 않고 전체 의식 즉 공만 증득했을 경우에는, 무아라는 것은 조금 그 아직 증득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서의 그 수행으로서의 어떤 그 무아는, 이론적으로는 뭐 무아나 공이나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공은 체득한 사람은 많은데 무아를 체득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무아를 체득하면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를 습득하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는 거는 걸림이 없음, 곧 대자유인의 증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공과 즉 전체 의식의 체득은 의식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부분 의식에서 전체 의식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더 나가서 전체 의식 속에서 내가 없음을 증득하면 즉 걸림이 없는 대자유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아주 자유로움이 그냥 느껴져요. 전체 의식 공에서는 못 느꼈던 그, 그 가벼움, 경안이 느껴진다고. 경안 각지. 자, 이렇게 해서 무아를 증득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참 무명이라는 그 분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그 무아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지도받고 가셨는데 그분이 오늘 체험기를 올리셨네요.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참고가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못하는 말들이 거기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교리가 아닌, 신앙이 아닌, 지식이 아닌 이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 해서는 우선 전체 의식을 먼저 체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아를 증득을 하면 더 좋아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 의식에서 공으로 가지 않고 약간 색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전체 의식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보좌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 고요를 먼저 증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 보편적인 사랑도 증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내 안에서 고요히 사랑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지만 역설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다. 역설적이죠. 내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없는 것이 진짜 나다. 이게 불교의 사실 묘미죠.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체험하면 분명히 체험되는 거라는 거죠.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실존의 세계죠. 이론성 세계, 현존의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아를 증득해서 무아인 상태가 나고 이 무아에서의 나는 걸림이 없는 나다. 상락아정 할 때 그건 이제 아죠. 상락아정의 아는 무아의 아입니다. 이게 무아를 증득하지 않으면 상락아정의 아를 증득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제 세 분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하나님은 상당히 활달하신 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에서 뭐 성령 부흥 할때 뭐 울고 불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몰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분이 이제 성령이고 성령체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이 성부 아버지를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고요. 이제 그런 의식을 이제 증득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말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 보시면 조금은 인격적인 체험이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존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무아의 안은 걸림이 없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없지만 없는 나,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존재적인 나를 나타내는 거라면
내 안에 하나님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 의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의 나는 플러스적인 나. 그러나 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과 다르게 이 하나님도 일체 작용이 없이 성부 하나님은 이제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러나 약간 인격적인, 그래서 그 느낌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느낌. 마치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듯한 실제 인격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부른 거지, 그 느낌을. 그냥 그 전체 의식이 부분 의식을 아느니까 그걸 아버지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 아버지 느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으면서 푸근한 상태에서 그 내면의 그 풍요로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잠기어가는 그런 자신을 그 느끼는 내 안에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체험이 가능하다. 저는 지금 하나님 임재도 느끼고 순간 또한 그 무아도 느끼거든요. 물론 이건 동시에 느낄 수는 없어요. 약간 시차를 두고 그렇게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색과 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존재의 어떤 그 양면성이지, 이것이 어떤 그 옳고 그름의 문제고, 하나가 성립이 되면 하나는 기독교가 맞으면 불교가 틀린 거고, 불교가 맞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된 거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내 안에서 둘 다 체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든 수행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행의 어떤 종착역에 좀 이제 가서 좀 결론을 내고 싶다. 이제 오랜 수행에 이제 좀 결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수행의 결실을 맞이하시고 지구의 아름다운 여행에 좋은 결실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